로구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 모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인 교회로서 우리 각자 교회로서 더 자라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예수님을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구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치로울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은 마음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고 교회로서 더 성장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의지와 경험과 지혜들을 꺾으시고 주님만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아픔을 갖고 나와 있는지, 어떤 고민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양쪽에 히터 틀어주세요. 네, 너무 추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은 조금 지나면 여러분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좋죠? 그렇죠? 오늘 제목은 성냥팔이 소녀를 잊은 우리에게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 없죠? 다 동화는 읽어보셨죠? 동화는 결말이 되게 행복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읽어보면 넘겨주세요. 늑대가 나타나죠. 이거 봤죠? 그렇죠? 늑대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늑대의 계획은 실패하고 아기 돼지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상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동화의 결말이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 혹시 안 읽어보신 분? 없죠, 그렇죠? 저는 그 동화를 어렸을 때도 읽었지만 지금 다시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냥팔이 소녀의 결말이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때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2월 31일 몹시 추운 겨울에 한 소녀가 밖으로 쫓겨납니다. 아버지가 소녀에게 그 성냥을 팔도록 시켰거든요. 그녀는 그 추운 겨울에 맨발이었고
얇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소녀는 떨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어느 누구도 그 떨고 있는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분주하게 본체만체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 추위를 견디지 못한 소녀는 어느 집 앞에서 성냥에 불을 켭니다. 너무 추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성냥불을 켰을 때 소녀는 환상을 봐요. 살아생전 소녀를 사랑과 친절로 대했던 그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해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첫날 결국 소녀는 성냥들을 안고 죽은 채 발견됩니다. 슬프게도 이 이야기는 동화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순히 가난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단체에 있던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겨울철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녀처럼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무관심, 방치 속에 소외당한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골마 터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미 늦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의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져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골마 터지게 된 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소녀를 죽음으로 내몬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녀를 쫓아낸 그녀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그녀의 성냥을 사주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일까? 그것도 아니면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그렇게 내몰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을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책, 성냥팔이 소녀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소외란 늘 그런 식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처참한 속살이 드러났을 즈음 그저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 소외되고 배척되는 상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소외의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 구약시대의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는 다르게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약속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들이 말하는 천국의 복도 누리지 못했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는 자신들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를 나타내는 징표였죠. 그런데 당시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는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할례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을 보면서 무할례자라고 불렀어요. 욕이에요, 욕. 비하하는 욕.
무할레자라고 부르면서 배척했습니다. 야, 쟤 누구야? 쟤 무할레자야? 아우, 그래? 아이, 상대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증오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러한 소외와 차별이 성전에서 더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를 보면 당시 성전은 거룩한 정도에 따라 철저하게 구분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의 제일 안쪽에 보면은 성소라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특별한 날에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또 성소를 지나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남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또 여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뜰을 벗어난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1.5m 길이의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이런 경고문이 써져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1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기서 밖에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는 아팔라로트리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간하다, 배제시키다, 소외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외라는 뜻은 단순히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배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들과는 훨씬 다른 더 철저한 소외입니다. 여기서 소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오늘 본문에서 소외는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뜻합니다. 소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방인들은 편안하게 느껴야 될 이 공동체가 다시 이 안에서 외톨이, 나그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원수처럼 여겼던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앙금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큰 형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 잘 모르고 또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지적하고 은근히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만하고 독선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며 이방인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증오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여전히 깰 수 없는 높은 담이 있었던 거죠. 성전의 바리케이트만큼이나 단단한 담이
중간에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너는 여기까지만 해. 넘어오면 죽는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분열과 대립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에 막힌 그 담은 모든 인류가 겪어왔던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고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이게 바로 죄인인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정말 죄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수없이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소외당하는 이방인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해결할 어떤 의지도 없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외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문에서 이 구절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앞서서 11절에는 그때에 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간에 막힌 담을 바로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허무셨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천지의 창조주라면서요. 그런 분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이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했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를 책임을 물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쳐 넣어야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싫다고 그분을 떠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안 그럴 거기 때문입니다.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같으면 저 배신자, 그런 놈들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리 원칙대로 해야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착한 사람 상은 내가 못 줘도 나쁜 사람 벌은 줘야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공정 아닌가요?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제가요, 목회를 시작하고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한 번씩 욱하는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랑 커피숍에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안전운전하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선에서 있던 차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껴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빵빵 하고 클락션을 저도 모르게 2번을 눌렀습니다. 딱 2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차가 되려 저한테 빵빵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와,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이네.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알았어요, 여보. 그만해요.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우지 말아요. 그 말을 듣고 한 100m쯤 가출하려던 제 이성이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지 말걸. 그냥 내가 속도 줄여서 양보할걸. 굳이 싸울 필요 없는데 왜 그랬을까? 꼭 내가 이겼어야 됐나? 여기서 이겼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은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미 우리가 불화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불화가 있어야지 화목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불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시 한번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죄인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때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모든 것을 저는 솔직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많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무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분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신만의 특권인 것처럼 자랑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여기서 소멸하셨다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원수였던 유대인도 이방인도 중간에 막힌 담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처음부터 먼 데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골마 터져 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담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담은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외시켰습니다. 그게 가시가 되어서 서로 찌르고 또 찔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민낯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에 소망 없던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로 담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순정만화 후르츠 바스켓 아세요? 후르츠 바스켓? 저도 몰라요. 그냥 딱 구절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폭리에 가까운 사랑을 받아봐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폭리에 가까운 사랑을 받아봐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은 주말에 놀이터에 없대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주말에 놀러 가거든요. 주말에 항상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대개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싫어합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불량 학생이거든요.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잘 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질이 나쁜 아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분들이 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아이도 결국 자신이 이곳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간 아이들이 그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도 유대인들만큼이나 높고 높은 절대 깨지지 않는 담이 존재해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직분을 달수록 그 편견과 자만심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척합니다. 누군가에게 폭리에 가까운 사랑을 받아야 자기를 존중할 수 있다. 자기 존중, 자기 사랑. 존 스토트는 여기에 반박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자기를 하라고 했냐는 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은 이웃과 나 자신을 모두 사랑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는 명령입니다. 폭리에 가까울 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요즘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 가정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보호해서 자식에게 전부 사랑을 쏟아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잘못된 사랑, 편협한 사랑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교회에서 이방인이 들어오면 높은 담을 쳐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교회 안에서도 높은 담을 쌓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만, 우리 가족만 마음 잘 맞는 끼리끼리만 어울립니다. 은연중에 저 사람은 불편하고, 아니 어떨 때는 대놓고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 된 공동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뉘면 안 됩니다. 아니,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폭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담이 허물어진 곳,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새롭게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복 받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냥팔이 소녀 같은 소외당하는 이방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교회라면, 한 몸이라면 그 몸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소외된 자들의 필요를 살피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명 한 명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관심을 쏟고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는 그래야 합니다. 죄에 막힌 담이 무너진 공동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한다면 섬기는 게 즐거움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서로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찬양, 섬기는 찬양, 같이 사랑해주는 찬양,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지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영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죽음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죄의 담을 쌓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담을 높게 쌓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며 소외시키며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마치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차별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신 그 닮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된 공동체, 새롭게 된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공동체, 새롭게 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차별도 없고 더 이상 분단도 없고 더 이상 주여 모든 아픔이 없고 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담을 높게 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값어치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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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Yeah.
우리 함께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산 새로운 공동체인 우리가 주여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여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분열이 있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핏값으로 다시 산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나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로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기를 주만 보기를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이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버지 늦게 살아가 힘과 영없는 길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몸 공동체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모든 계획을 세워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살아가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예배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식사 같이 하시고요,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 식사 여기 뒤에 계실 때 서 계시지 말고 앉아주세요. 네, 그 위하는 마음은 다 알겠지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 나사로 청소년의 집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전화 교역자분에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하는 교회랑 회의를 해요. 오늘 저녁에 해서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